설 명절을 맞이해서 또 고향을 방문하신 성도들 환영하고, 또 마음이 분주하시지만은 또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이 옳은 줄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에 이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할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정이 되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정이 되자.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16장인데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장부터 11장까지고 후반부는 12장부터 16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뭐냐? 구원의 진리를 교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후반부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생활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원의 교리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후반부의 첫 장의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거룩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어요.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교회에 나와서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바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할 것 없이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며 살아갑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걱정, 근심이 있죠. 이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 문제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는데 겪는 인간 관계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질 문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환경 문제도 능력 문제도 갈등과 물질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내 속에 있습니다. 모든 삶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모든 문제가 바로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일까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에도 불구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크게요.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문제, 수많은 아픔, 수많은 걱정과 근심, 인생의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많은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외부의 환경에,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바로 내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 변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내가 변해서 예수님을 닮고 내가 변해서 성경대로 살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변할까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한 가지.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대를 뭐하지 말고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뭐하는 자? 분별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내가 변하려면, 내가 변화된 삶을 살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로는 무엇이 달라져야 되느냐? 사람의 눈입니다. 눈의 역할은 뭡니까? 자, 고민하지 말고 대답하십시오. 이거 대답했다가 실수하는 거 아이가? 그래서 가만히 계시기보다는 대답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눈의 역할이 뭡니까? 보는 겁니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은 눈이 뭐 하는지를 몰라요. 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눈의 역할이 뭔지 모르니까 입 다물고 계시는 거예요. 눈은 보는 겁니다. 보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눈에 본 대로 배웁니다. 자기가 본 대로 따라갑니다.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보지 않은 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가 봤기 때문에 배우게 되고 내가 본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녀들이 뭘 보느냐에 따라서 그 본 것을 따라가게 돼요. 어느 사람치고 보지 않은 것을 따라가는 사람 없어요. 자식이 왜 그렇게 말하느냐,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보았거든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배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곳에서 살려고 하고요,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녀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모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더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는 부모입니다. 삶의 모델, 신앙의 모델이 누구냐? 부모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정에서 인격이 형성되고 가정에서 자녀들의 습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실제로 아이들은요, 알게 모르게 부모의 장점과 단점까지도 배웁니다. 우리 부모들의 바람은 뭡니까? 자녀들이 나이에 뭐는 배우고,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맞아요. 안 배웠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 자식은 부모의 장점은 배우고 단점은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부모의 장점도 배우고 부모의 단점도 자녀들이 배우고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을 잘 키우려면 부모가 좋은 본이 되는 생활을 해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줘야 되고요. 부모가 기도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고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부모가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고 부모를 보고 닮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화면을 한번 떼주십시오. 열왕기하 2장 2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아하스가 그의, 자, 여호아하스가 그의 누구의 행위? 자, 대답하십시오. 그의 누구들의 모든 행위대로,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하더라? 악을. 자, 그 다음 구절. 자, 여호야김이 그의 누가 행한,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뭘?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 구절. 자, 여호야긴이 그의 누구 행위를 따라?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그 다음, 그가,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모든 뭐를 따라?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요. 자, 전부가 누구의 행위를 따라? 누구의 행위를 따라? 조상 또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 부모나 조상들의 악
악행을 그대로 본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들 잘 들으십시오. 아버지의 영향이 커요. 아버지의 영향이 큽니다. 행한 대로 자식이 닮아가요. 행한 대로 따라가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주가 되시며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경을 묵상해야 돼요. 왜? 내가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인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내 안에 뭘 집어넣느냐, 뭘 담느냐, 뭘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삶이, 자녀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 이 한 해 어떻게 사시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이 한 해에 은혜롭고 복된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할 게 이겁니다. 뭘 본받지 말라고요? 뭘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잘 사는 세상, 살기 너무 좋은 세상, 먹고 놀 게 너무나 많은 이 세상, 그런데 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했을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를 알아야 돼요. 세상의 실체를 모르니까 우리가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떠한 것을 알아야만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무관심과 자기 중심의 세대라고 말합니다. 무관심과 자기 중심.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시장에서 아이들이 놀이를 하면서 놉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이 세대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놀고 있습니다. 뭐 하면 놀까요? 한 부류는 잔치집 놀이를 합니다. 아이들이
잔치집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요. 한쪽에서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상집 놀이를 합니다. 어떤 아이들은 이쪽에서 잔치집 놀이를 하면서 피리를 불고 악기를 불고, 한쪽에서는 초상집 놀이를 하면서 울고 있어요. 그런데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슬피 울어도 가슴 치지 않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대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사람들이 춤추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상대방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무관심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에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며 곡을 해도 슬퍼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왜 무관심할까요? 무관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타인에게 대하여 무관심한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이웃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세상. 그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무관심의 시대입니다. 또 하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책망하시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대가 이런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시대입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시대. 어떻게 여러분이 동성애가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인정하시나요? 어떻게 동성애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세계의 흐름이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망할 징조입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지금 정부에서 무슨 법을 만들려고 합니까? 차별금지법입니다. 말은 근사합니다. 차별이 없어야죠. 그런데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동성애자, 성소수자가 잘못되었다라고 발언하면, 말하면 그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물로 심판을 받았던 노아 때나 불로 심판을 받았던 소돔 고모라 때의 롯의 때와 똑같은 시대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망가뜨려버린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불로 심판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방송을 보셨죠? 어느 군인 하사관이 남자로 부대에 들어가서 군 입대했습니다. 남자로. 그리고는 도대체 휴가가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는데 나와서 휴가를 받아 나와서 남자의 부분을 다 수술받아 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군 부대에 들어가서 나는 이제 여성으로서 군 복무를 하고 싶습니다. 공공연하게 그것을 드러내도 여러분 얼굴 붉히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성경은 이런 세대이기에 이 세대를 뭐하지 마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이 세대를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패역한 세대다. 마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자, 17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예수님께서 이 세대를 보시면서 탄식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믿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로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말로는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은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 세대가 얼마나 무서운 세대인가를 직시하고 어두움의 세력을 배격하고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가치관의 변화. 여러분, 사람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은요, 사람들마다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빨간 옷을 보고는 이야, 붉으니까 이쁘다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붉은 거 입고 왔다고 좋지 않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물건을 두고 이야, 사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물건을 두고도 이야 뭐하다, 비싸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물건만이 아니죠. 믿음도, 사랑도, 돈도, 예배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 한 가지. 그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문제가 됩니다.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가치관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관이 언제가 문제되느냐? 세상 사람들과 같아지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할 가치관이 한 차원 높은 가치관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는 세상적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세상적 가치관은 뭐하고? 버리고 무슨 가치관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육신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에서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삶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영적인 것을 소중하게 여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합시다.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뭘?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가치관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뒤바뀌고 뒤집힌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경적 가치관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도 필요하고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그래서 오늘 성경에 무엇을 받아?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보는 세상과 물질, 그리고 하나님과 교회를 보는 시각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시각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해가 되려면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뭔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엇을 분별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정이 되라. 이것만 제대로 하면 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성공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가 되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옆에 분들하고 꼭 이렇게 손을 잡으시고 한 번씩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시다. 반대편도 해주셔야 되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